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말씀 동행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레위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저희를 살찌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저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숫양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다는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안에서 진행됐던 그 제사장 위임식의 7일, 그 7일이 다 끝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회막에서 나오고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대감에 대한 마음 가지고 있었겠다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에게 이제 제사장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이제 그래서 8일째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 그 전과는 다른 어떤 그 날들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좀 새 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사장들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속죄제와 또 번제를 준비해야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들이 준비해야 했던 제사들은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 이렇게 4가지의 제사를 준비해야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는 제사는 달랐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저는 공통된 것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6절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들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하는 이 말을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통된 기대감을 가지게끔 하고 있죠. 저는 바로 이 점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묵상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날에 대하여 이렇게 기대하게 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무엇이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시내산이 보였을 것이고요. 그들의 주변에는 그냥 돌과 흙만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기대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은 미래에 대한 그 안전,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대감, 그런 확신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니까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초조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자리는 무엇이냐면 그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를 물리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곳이 아니라 이 모세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자리로 지금 모세가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예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라고 이 모세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겠다 싶어요. 영광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카보드는 이 무거운 것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한 것으로서 이 카보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존중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라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해석을 해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무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마땅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갖춰서 그분께 대한 존중함을 보여드리는 것, 드리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데이비드 웰스라는 학자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를 가벼움이라고 그렇게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많은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서 그분에 대하여 내가 복종하고 그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과 걱정 없이 살도록 그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미국 교회가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미국 교회가 그러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는 사라져버린 채 뭔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나오는 그 옆집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 하나님이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에 가고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응답해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윤택한 삶, 편안한 삶, 평안한 삶, 이 땅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지금 병든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자리를 약속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의 이 모세는,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영광에 마땅히 그럼 보여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마땅하게 보여야 할 자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1차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로움과 그 풍요로움으로 인한 안전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대하도록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 교회는 인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영적으로 보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멀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풍요가 아닌 바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바라기는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여러분 자신의 위로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회복을 먼저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건 반드시 뒤따라오는 부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멀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그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주님만 보게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삶, 축복된 삶,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유로운 삶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 기쁨과 순종을 바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우리가 또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기는 나를 위한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을 체험받기를 소원하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눈이 멀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속하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져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삶의 자리, 그 신령한 축복이 넘치는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었던 대로 여러분, 우리 이제 이틀 후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 가운데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엔 어떤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은 또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그 자리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가십시오. 그곳에서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또 준비해 나아가시는 복된 또 오늘과 또 주말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또 레위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주님 안에서 정말 충만한 그 기쁨 속에서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우리 또 레위기의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